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 에스겔 8장부터 8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에서 11장은 실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또 포로로 잡혀 바벨론에 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 나오는 이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되는 4개의 우상 숭배 그런 장면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3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몬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은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렇게 북쪽을 바라보자 질투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우상이 성전 안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 행위가 어느 정도는 허락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누구보다 가장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것도 가장 제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의 역할들인데, 그러나 이들은 이미 심각한 신앙적 탈선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6절 중간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슬퍼하고 계시는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회사에서는 또 나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먼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기를 우리가 마음 모아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전 담벼락에 지금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담벼락을 헐어버립니다. 그 담벼락을 헐자 한 개의 문이 나타납니다. 그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방에, 이 성전 사방 벽에 모든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 앞에 분향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거, 그 안에 누가 있었나요?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70명의 장로들, 그 장로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반의 아들 아야사냐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는 요시야의 왕, 요시야는 구약성서 중에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뽑히는 그런 왕이죠. 그 왕의 서기관의 아들이 지금 이 아야사냐라는 인물인데, 이 사반은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그런 인물이었고 그런 가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경건하게 신앙의 뿌리가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 그 사반의 아들도 지금 이 안에 있다. 그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에 이어서 70명의 장로들과 당연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 그 신앙의 뿌리가 있는 가문에서도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장로들은 좀 특이하게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로들은 지금 각각의 70명이니까 다 70여 개의 방에 각각 들어가서 아주 어두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랑 완전 단절시켜버리고 지금 우상에게만 아주 집중하며 지금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아주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훈련을 할 때도 우리가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죄를 짓기 가장 쉬울 때가 혼자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짓기 쉽게 되어지는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아주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골방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불을 끄고 혼자 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밀히 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숨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숨어 다니고, 왜 우리가 세상 뒤에 나와서 피해 다니고,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오히려 더 당당하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하고, 믿지 않는 그 거짓 복음에도 우리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숨고 감추고 우리가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상 앞에 고개 숙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더 큰 가증한 일이 있다. 지금 성전에 우상이 있고 또 그 가증한 일이 또 있다고 말씀하셔서 또 에스겔이 보니 장로들과 또 여러 신앙의 뿌리 있는 가정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외에 또 가증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담무스라는 신은 이때 바알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그는 가을에 죽고 봄에 태어나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숭배 과정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성전 안에 이 창녀들과 이 대규모 난교 등의 의식이 절차에 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음란한 또 가증스러운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또 태양의 신으로도 불렸습니다. 이때 태양의 신은 굉장히 아주 큰 우상 중의 우상으로 섬겼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지금 이 담무스의 신에서 나온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죄악보다 더 큰 죄악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6절과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채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아멘. 성전을 등지고 지금 태양신을 섬기고 폭력과 폭행이 지금 가득한 지금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죠. 자, 그 끝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섬겼을 때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고 그들에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던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가장 무서운 죄에 해당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도 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죠.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신약성서 26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오늘 하루 불러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좀 온전해지고 오늘 거룩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성전,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길 원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